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또 연일 계속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처럼 그렇게 피가 다른 지역은 좀 안타깝지만 광주 지역은 그래도 없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얌전하게 내리다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사기 열전을 보게 되면 이름 까먹었다. 유명한 합종 연행책을 했던 소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6개국의 나라에서 재상으로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국 전역을 다니는데 그 말이 하도 어이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뒤지게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울면서 거의 사람이 다 죽게 되니까 와서 걱정을 하니까 와서 보소. 내 혀는 멀쩡한가? 그래서 혀는 멀쩡하네요. 그러면 됐네. 혀만 멀쩡하면 뭐 다른 건 다 상관이 없다. 하여튼 그래서 그 혀로 나중에 나라의 왕들을 설득해서 6개국의 재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하고 왜 상관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듣겠죠? 그랬으면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치과 치료를 하는데, 월요일 한꺼번에 이를 2개를 빼고, 지금까지 총 5개를 뺐습니다. 이 안에 이가 5개가 없습니다. 아픈 것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미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발음이 이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 알아듣겠죠? 그러면 됐습니다. 소진이가 내 혀는 멀쩡한가 그랬던 것처럼 뭐 이가 5개 빠졌어도 강론 알아들을 수 있으면 가끔 발음이 세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어린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사실은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가장 첫째냐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 순환 전까지 계속해서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도 거기다 대놓고 누가 더 높으냐를 싸우던 제자들이었으니까. 오늘 복음은 이제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베드로에게 당신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냅니까? 세금을 내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그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면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걸로 너하고 내 몫하고 성전세를 내고 와버려라. 사람들 말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니까 성전세를 누구하고 누구 것만 내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 것만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보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으뜸 사도로서 챙기시는 걸 보니까 괜히 질투가 났겠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자신을 낮추는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결국은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작은 이가 돼야 된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사람이 아직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남성, 이스라엘 남성만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이는 아직 사람이 덜 된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 어디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여성은 사람이 아니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이었었고. 그래서 어린이처럼 작아져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사실 가장 큰 사람이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죠. 첫째가 되려고 하는 이는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되려고 하는 이는 첫째가 될 것이다. 그런 근본적인 역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준 예수님 빼고 사람이 사도 바오로죠. 사도 바오로. 사도 바오로가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오로죠.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붙여줬던 히브리 이름이겠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크다, 위대하다.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이름이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라도 자기는 크고 싶었어요. 위대해지고 싶었죠. 그러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뭐? 바오로라고 불리는데 바오로의 뜻은 뭐냐면 작다란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했죠. 그전에는 돌을 던지면서까지 자기는 큰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맞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돌을 던지던 사람에서 돌을 맞는 작은 사람으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울보다 바오로를 더 기억하죠. 사도 바오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 훨씬 크고 높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느님 입장에서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은 돌을 맞았던 작은 바오로가 오히려 더 기억되고 있다. 당장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로 위대하고 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하느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마더 데레사 성녀라든가 또는 이태석 신부님이라든가 사실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위대한 전쟁의 영웅보다도 더 존경받고 기억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님 누가 작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비교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인간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왜 비교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못 보죠.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도 자기 몸은 못 듭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없어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리디아 자매님하고 비교하면 제가 키가 크죠.
근데 이쪽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다른 존재와 계속 비교를 해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몸이 뚱뚱한지, 또는 빽빽한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야만 내 자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우리들은 우리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린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랬고 또 지금 크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어린이들은 기준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죠. 기준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와 엄마를 기준으로 놓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물론 그 아이들도 비교는 하죠. 형이 가진 간식 크기하고 누나가 가진 빵 크기하고 이거 비교했고 내 거 작다고 투정을 부리긴 하지만 절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비교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를 기준점으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게 어린이죠. 그렇죠? 근데 조금 크게 되면 이제 자기 엄마 아빠를 누구랑 비교하기 시작해요? 다른 집 엄마 아빠하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어린이가 아니에요. 저 집 옆집 아빠는 뭐 차도 외제차고 아파트도 뭐 엄청 큰 평수에 사는데 우리 아빠는 왜 이래? 우리 아빠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어린이가 아니게 되는 것처럼 어린이는 기준점을 엄마 아빠로 두고 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선적으로 엄마 아빠를 긍정하고 찬성하는 모습이 어린이의 모습이죠. 어린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기준점을 자꾸 세상에다 두지 마라.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기준점을 누구에게 둬라? 예수님에게 둬라. 예수님에게 둬라.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좋고 뭐 누구는 출세했고 말고 권력이 크고 말고 그렇게 세상에다 기준점을 두고 그것과 비교하면서 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비교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우리가 세상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라고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낮은 사람을 보게 되면 교만해진다. 하지만 세상 사람과 그 기준점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돌아? 예수님에게 돌아. 그럼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클 수 있겠어요?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 집에 들어가면 또 혼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밥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아. 그죠?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들 하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아. 그럼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제일 착한 것 같잖아요. TV에 나오는 저 윤석열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이 내가 착하잖아?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착해요? 그죠? 내가 어쩐다 저쩐다라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면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착하고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양심적이고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교만해질 수 있겠다. 그런데 기준점을 예수님으로 두게 되면 여러분은 당장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지. 그럼 예수님과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착합니까? 예수님과 비교해서 뭐가 그렇게 잘났겠어요? 결국은 어린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이 때 가졌던 기준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거, 김건희가 가졌던 목걸이를 기준점으로 두고 누가 가졌던 권력을 기준점으로 두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로 비참해진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비교를 하면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두게 되면 너희들은 당연히 작아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작아지는 사람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어린이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자꾸 누구와 비교를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나의 비교점은, 나의 기준점은 옆자리에 앉은 신자라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